5월 21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와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오늘은 먼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요셉 스토리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요셉 스토리의 핵심은 요셉이 성공해서 총리가 되었다. 신앙도 좋고 또 실력도 좋아서 세상에서도 높임을 받았다. 이게 요셉 스토리의 핵심이 아닙니다. 정말 요셉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었다면 요셉은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아니라 애굽의 왕이 되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요셉 스토리의 핵심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테스트는 이제 끝났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그제서야 밝힙니다. 3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은 자신들을 시험하던 자가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총리가 요셉이라는 말도 믿기지 않았겠지만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어떠한 일을 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소서. 안 그래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 중에 가까이 오라는 말에 형들은 더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형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요셉 입장에서도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물구덩이에 던져짐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던 그 시간들, 보디바라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였지만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있던 시간들, 요셉은 이제 지나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요셉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형들에게 지난 시간의 고통을 보란듯이 갚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향하여 보복이 아닌 용서와 화해를 선택합니다. 5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나를 이곳에 팔았음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꿈의 사람이라고 불리던 이 요셉은 단순히 꿈의 내용만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을 배신하고 구덩이에 밀어넣은 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이제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형들을 향한 용서와 이 화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한 것은 피해자인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면 형들과 같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도 자신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가해자인 형들이 아니라 피해자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4절에서 자신을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서는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팔려온 자였지만 애굽에서의 시간들을 겪으며 또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 중에서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 눈에 띄입니다. 바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 가정의 생명을 보존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이 형제들을 초청하는 내용인데요. 9절에 가서 보시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자, 마지막에 보시면 내려오라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요. 이 내려오라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류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실 때 사용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초청은 단순히 애굽으로 이사 와서 잘 먹고 잘 사십시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온 열방을 향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있는 것을 보라는 영광으로의 초대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과 같이 우리 모두는 오늘 먼저 보냄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 자녀들 앞에서 먼저 보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먼저 보냄을 받았습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언약의 후손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도 소망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우리가 먼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 그리고 오늘 묵상 본문인 45장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고백과 같이 오늘 하루 믿음의 눈으로 나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읽어내고 먼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보냄받은 자라고 고백하였던 요셉과 그리고 형제들의 화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먼저 보냄을 받은 자로 존재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또한 부족한 신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